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모스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 부분인 1장, 2장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두 번째 부분은 3장에서 6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3장에서 6장까지에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세 편의 심판 예언을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분명하지 않지만 이 원어로 보면 이 세 편의 설교가 다 들으라라고 하는 뜻의 원어인 슈메우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의 심판 설교 중에 3장에 이제 첫 번째 설교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까지 3장 전체가 첫 번째 설교인데, 오늘은 이제 그 8절까지만 살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족속 중에서 유일하게 그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또 3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7절을 제외하고 그 3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한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선지자가 9가지 질문의 형식으로 자신의 심판 예언이 개인적인 그런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은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들으라, 즉 슈메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그들에게 들으라라고 하면서 특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정확하지가 않은데 너희에게라고 할 때 그 원문을 보면 너희를 대적하여 또 너희를 쳐서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여호와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할 이 메시지는, 말씀은 결코 호의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1절이 들으라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첫 번째 의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그들도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선지자인 아모스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은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이 피고인에게 죄를 이렇게 선고하는, 형량을 선고하는 그런 엄숙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나중에도 살피겠지만 설교자가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의 선지자와 오늘날의 설교자가 구약이나 신약의 그런 선지자와 똑같은 직분을 가진 직분자는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없어졌죠. 그러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오늘날의 설교자는 이 선지자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하는 아모스가 자신의 말씀을, 자신이 전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자로서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설교자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했듯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바르게 전하고 있다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권위와 담대함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극에도 보면 어명이요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죄수에게 나와서 뭐 어명이요, 뭐 누구는 사역을 받으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어명을 받은 사자는 그 죄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 직급이 낮은 그 사자가 그 직급이 자신보다 훨씬 높은 사람일 수도 있는 그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이렇게 자신보다 어떤 직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직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신이 그보다 못한 것 때문에 뭐 개가 죽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처음에 설교를 하러 이제 그 부교육자 이렇게 갔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 첫날 오전 설교는 주일학교에서 전하고 오후 설교는 어른들 예배 때 전했는데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뭐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얼마나 떨었는지, 제가 앞에 다른 사람 앞에서 뭐 이렇게 줄반장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지라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축도할 때도 마찬가지. 목사 안수 받고 처음으로 축도할 때도 얼마나 떨렸는지. 근데 그 세 번의 그 처음 하는 그런 주일학교 설교, 처음 하는 어른 설교, 그리고 축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섰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섰는데 이렇게 떨어가지고 무슨 권위가 서겠느냐.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막 서 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이렇게 다리가 덜덜덜 떨렸는데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를 저렇게 담대케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축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내가 회중들과의 그런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지위, 이런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떨고 두려움을 떨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뽕나무를 치던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학력이 주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 권위가 어떤 학력이나 경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러해야 한다라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뭐 경험이 없는 그런 설교자가 경험이 없는 그런 목회자라 하더라도 사회적인 지위가 나보다 낮거나 또 나이가 어리다. 이런 어떤 학력이 턱없다. 경력도 부족하다.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의 권위를 그런 것에 있어서 재단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받는 사람도 그 권위가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 물론 전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것이 전제되어 있다면 우리는 전할 때나 들을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사람을 특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족속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단순히 그냥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민족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인도하여 올리신이라고 하는 말을 올리셨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것인데 이 가나안 땅이 애굽보다 고지가 이렇게 높아서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결국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종살이하는 노예에 불과했지만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영적인 지위를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예였던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끌어 올렸는데 그런 너희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를 배신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콜이라고 하는 단어, 즉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족은 하나인데 족속은 하나인데 왜 모든이라고 하는 복수의 그런 그 형용사를 붙이고 있을까요? 여기서 족속으로 번역한 단어가 뮤시파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민족, 족속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족속 또는 민족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12지파를 가리킬 때도 미시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12지파 안에는 또 가족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 공동체를 향해서도 미시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지금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인도에서 이끌어 올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정치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이렇게 쪼개져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이스라엘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말씀을 그 남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이 인도해낸 족속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정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관점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그것을 표현해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에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과 7절인데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면 너희만을 내가 알았나니 모든 족속 가운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그 도치에 의해서 강조를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그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앞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만을 이게 가장 앞에 두고 있어서 여호와의 사랑의 대상이 이스라엘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만을 알았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어떤 지식과 정보의 차원에서만 알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방 다른 족속들은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다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에 모든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 중에 오직 이스라엘만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언약을 통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을 그렇게 특별히 선택하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이 그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이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많은 족속들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홍수 이후에 계속 그렇게 민족들이 형성이 되면서 계속 갈라져 가고 나누어져 가는데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오직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그런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들에게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민족도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데 오직 이스라엘만 이런 은혜를 누렸고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보호와 그런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특별한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의 모든 죄악을 보응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한 족속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족속 중에서 이렇게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무조건적인 그런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것이지만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만 그 구원에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별해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런 보호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불러내셨는데 그것이 그들을 불러내신 목적인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7절을 제외하면 모두 9가지 의문문, 수사 의문문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답을 어떤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을 정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떤 모르는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은 다 그 질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아모스 선지자가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그런 메시지도 아니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근거를 이제 3절에서 8절까지 해서 수사 의문문의 형태로 7절은 이제 그 직설법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답은 통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답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려면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여기서는 첫 번째 견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견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뜻이 같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동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그 말이 잘못된 건 아니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 일치가 되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른 것은 맞지만 문맥에서 그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첫 번째 견해가 그거예요. 근데 두 번째 견해는 뭐냐?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할 때 이거는 하나님과 아모스 선지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 견해가 이 문맥에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하나님과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유다 사람인 내가 유쾌하지 않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북이스라엘 사람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을 볼 때는 두 번째가 맞습니다. 물론 이 문맥을 떠나서 이거를 그냥 딱 떼서 이 구절만 가지고 말을 하면 청교도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새로운 본성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중생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맥까지 고려하면 후자의 경우라는 것이죠. 즉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로 와서 예언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결과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가 남유다 출신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와서 선지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아모스 자신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이 말씀을 심판의 예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이하부터 8절까지가 다 똑같은 그런 강조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4절도 보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여기서 사자나 젊은 사자는 아모스 선지자 본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움킨 것이나 잡은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자가 막 으르렁거릴 때는 그 앞에 먹잇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으르렁거린다라는 겁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았기 때문에 먹잇감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효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사자가 표효하듯이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외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먹잇감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자신을 보내셔서 심판을 선언하게 하신 것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그래서 상반절의 새는 이스라엘을, 덫은 하나님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임하는 재난이나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새에 비유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냥꾼에 비유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무서운 그런 덫에 걸린 짐승이 새가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에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덫은 이스라엘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덫이라고 말을 하고 그들에게 내려진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을 덫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경우에 잡힌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들을 잡은 덫은 그들이 지은 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은 죄라는 덫에 걸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이제 곧 나타나서 사냥꾼의 처분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될 신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덫에 새가 걸리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덫이 막 땅으로 위로 막 솟구칠 거 아니겠어요? 튀어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냥꾼이 이제 새가 걸렸구나 이런 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은 죄의 덫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그런 심판의 자리에 이끌어가게 되는지를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땅에서 튀는 덫을 북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을 선포해야만 하는 아모스 선지자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냥감을 잡은 덫이 땅에서 뛰어오르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은 아모스가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아모스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렇게 덫에 걸린 새가 막 뛰어오르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내가 즐거워서 유쾌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6절도 마찬가지인데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나팔을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 나팔을 부는 그런 파수꾼의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 적군의 그런 아모스로부터 예언을 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은 이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임할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한 재앙이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심판에 대해서 그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 재앙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은 이제 의문문이 아니라 이렇게 평소문으로 되어 있는데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것도 이 아모스서에서 많이 인용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오용을 하는 경우로 그렇게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읍에 임하는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그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은 지금 역대 가장 강대국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렇게 부유한 그런 것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런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렇게 현세적인 그런 부유함과 강성함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고발하면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메시지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아모스가 그들의 실상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인데 그런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경고하시고 심판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런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 노아 홍수 전에도 노아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죠.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18장에서도 19장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심판을 예고해 주시잖아요.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도 애굽의 그런 큰 기근이 임할 것을 두 번의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그것을 미리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아모스도 지금 바로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자기가 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유쾌하지도 않은 이런 심판, 뻔히 반대를 받고 핍박을 받을 그 메시지를 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7절을 근거로 오늘날도 말세 이 대추수를 앞두고 하나님이 선지자와 또 그 사도들을 일으키셨다라고 주장하는 신사도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이클 비튼, 밥 존스 막 이런 사람들이 왔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미 뭐 홍머시기 전도사, 여전도사도 그렇고 박성업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그렇고 한국교회를 향한 한국교회 타락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북한이고 북한이 이제 이 한반도에 그렇게 북한을 통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빨리 이 전쟁 피하라 이런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가정을 해치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이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지금도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안 일어났는데 10년이 지났고 또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자신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철회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그게 왜 그러냐면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이 뭐냐면 어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에 근거해서 똑같은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신념에 근거해서 한국의 그 상황들을, 정치 상황들을 살피는 겁니다. 특별히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 타락이라고 하는 이 숙주가 있고 늘 있고, 그리고 남북한이라고 하는 이 숙주가 있으니까 항상 이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세가 좀 불안해가고 막 이럴 때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 신념에 따라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정치들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정치적인 해석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속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 선지자가 주변에 이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선지서를 보면 항상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잖아요. 근데 그 심판을 하는 방식을 이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이 어떤 정치적인 천재에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정세를 파악하고 이 세계가 어떻게 이 정세가 흘러가는지, 외교 관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예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어떤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 흉내를 내는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들에게 속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그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언가에 의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확실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 부끄러운 과거지만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직장에서 컨퍼런스자 이제 태국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태국에 갔는데 그 여행 가이드가 이렇게 여행을 이제 그렇게 가면 그 막 이렇게 들르는 그런 가게들이 있잖아요. 여행사하고 이렇게 그 무슨 계약을 맺은 그런 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그때는 중의원에 갔어요. 그 태국에 있는 우리는 한의원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중의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갑자기 이제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려고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중의사인데 이 사람이 뭐 중국에도 있었고 하면서 자기 경력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망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망진. 그러니까 진맥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바로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이거를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망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발알보 망자, 진단 진짜 써서. 그러면서 은근히 내가 보니까 여기 어디가 아픈 사람이 있고 어디가 아픈 사람이 있다고 있어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같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떠나서 다른 장소로 가서 밥을 먹는데 자꾸 그 얘기가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한테 거기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느냐. 가서 이제 같이 가서 그 의사를 만났는데 중의사가 저를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했던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안 오고 엉뚱한 내가 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귀가 얇아서도 그렇지만 제가 건강에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불안함이 밀려오고 그래서 찾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건강에 대한 불안함,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귀에 혹하게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자칭 선지자네라고 한 선지자 흉내를 내는 예언을 흉내내고 있는 가짜 그런 영적인 사기꾼들이 왜 활개를 치느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에게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느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불확실한 사람들이 그렇게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요란스럽고 요란하고 그 세상을 요동케 하는 그런 불안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완전함, 그 사역의 완전함과 충분함을 인해서 그것을 믿고 있는 내 영혼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깰 수 없는 그 관계를 확신하는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그런 얘기에 귀가 솔깃해서 혹하고 넘어진단 말이죠. 어쨌든 아모스는 자신이 이렇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 이것은 구약에서 그런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심판이 이전에 그렇게 선지자들, 주의 종들에게 미리 말씀을 전해서 대비토록 하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욕을 먹어가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해서 답은 그렇죠. 사자가 부르짖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두려워 떨고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은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 내가 예언하게 되는 것은, 심판을 예언하게 되는 것은 주 여호와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그 메시지가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돌이켜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핍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후자가 많죠. 니느웨에서 요나가 전하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의외의 그런 회개를 한 것. 그래서 그것이 니느웨 요나 선지자조차도 놀래고 바라지 않았던 그런 결과가 일어났던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회개하기보다는 그것을 핍박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완고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와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아모스서의 그 이스라엘 상황을 향해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을 너희들도 누리기를 원한다. 이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를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불러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날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려 했기 때문에 전해야만 하는,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그런 숙명과도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기 의의를 깨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의의를 깨는 일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고 불쾌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들은 결코 유쾌한 일들이 아니에요. 자아실현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일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전하는 일들은 저 일이 가장 보람이 있고 저 일이 가장 멋져 보이고 저것이 나한테 적성에 맞고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이 세상에서 어떤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좀 뭔가 좀 멋지게 살아가고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이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에 대해서 언젠가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소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게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해져 버렸죠. 세속화된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이 권위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가감없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그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에요. 핍박이고 그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로 결론이 맺어지고 이스라엘도 결국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심판을 받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심판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 저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데 그들이 저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간 이명석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로만 듣지 않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인 그런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내가 인정할 수 없다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 일차적으로는 성경을 전해야 되겠죠. 성경대로, 성경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정확한 것을 말이죠. 어쨌든 아모스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그들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가 이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 선지자가 그것도 뽕나무를 치는 목자가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유쾌하지 않은 그들을 불쾌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그들이 볼 때는 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누리고 있는 그런 현세적인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자신들은 택한 백성이고 이런 현세적인 복을 누리고 있으니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던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내셔서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라면 그건 인간 한 개인이 전하는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착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